우리 선교 대회 때 주셨던 말씀을 계속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이제 바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다 막 뒤집고 막 제도를 바꾸고 어떤 혁명을 일으킨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all change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살아나는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여러분에 있는 가정, 또 직장, 산업 현장, 지역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또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부였습니다. 둘 다 베드로와 요한이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뭐 좋은 대학을 나와서 뭐 학위를 따고 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모든 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행사 있을 때마다 모든 이스라엘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럼 훌륭한 사람도 갈 테고 힘 있는 사람도 갈 테고 능력 있는 사람도 갈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뱅이를 살리고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은 의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데 의사도 못하는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바뀌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한 가지가 딱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 사람의 정입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 경전에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있어도 사람의 정의, 사람을 누가 만들었으며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정말 이 부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보이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냐?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있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정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만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자, 이게 뭘 말하냐? 사람에게만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그 힘이 마음, 생각을 다스리고 그걸 가지고 내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제가 어느 날요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 신자들도요 사실은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자, 이 부분을 모르고 안 믿으니까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도 그랬고 오늘 안진뱅이도 그랬어요. 전부 목적이 뭡니까?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그렇고 내 인생 사는 목적이 뭐예요? 전부 이겁니다. 육신적인 거.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다니까요.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자기들이 업으로 살고 힘드니까, 또 자기 나라가 힘드니까 그거를 이렇게 고치고 그걸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도 결국은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이걸 모르고 그렇게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고 정신도 있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구나.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정의요 인간의 근본입니다. 제가 이걸 딱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제가요 영적인 힘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어느 날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영적인 힘이 없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전혀 이걸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 이 사단에게 속아서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마음 생각은요 전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음 생각에요 뭐 이런 상처 같은 거,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음 생각에요 뭐 이런 염려, 걱정 이런 거 꽉 차 있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 마음 생각에요 또 뭐 성경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음에 뭔가 모르니요 이 어렵고 힘들고요 이런 게 꽉 그 사람 마음에 차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육신이 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삶이요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중독도 되고 뭐 어떤 사람은 뭐에 뭐 집착도 하고 분열도 되고요 막 이래서요 자꾸요 삶에요 이런요 어려움이요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만 인간의 정의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안에서 모든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원래 인간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했어요?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마음 생각이요 뭐 불안함, 두려움 뭐 이런 게 자꾸 찾아오겠죠. 이게 인간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뭔가 모르는 그 마음에 어렵고 힘든 거를 이겨보려고 뭔가에 이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삶을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보기도 하고 막 나름대로 목표를 정해서 막 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인생에요 자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누구였어요? 안진뱅이였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 이걸 뭐라고 해요?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은 뭐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누가 막 내 가정과 가문을 어렵게 하고 싶겠어요? 누가 결혼해서 막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어른이 막 자녀를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이번에도 제가 미국 가서 빈 시간에 한국에 있는 뉴스를 검색해서 보니까요. 저 어딥니까? 뭐 어느 지역에서요. 30대 부부가
7살, 뭐 8살, 5살 되는 그 아이 2명하고요, 4명이요, 그 동반 자살했어요. 참 안타깝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요, 어느 날 내 인생이 자꾸 어려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제가 어느 날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힘든 거구나. 사실은 한 가지 때문에 힘든 거구나.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너무 간단하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그 마음, 생각이 참 평안함과 힘을 얻게 되고 그게 삶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없잖아요. 알고 봤더니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사단의 종노릇하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뭐 염려, 걱정, 상처 이런 게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게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요. 남들 보면 열심히 산다고. 제가 볼 땐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저 태안 원북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영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한번 딱 왔어요. 그런데 아무런 그 영적인 어려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면은요, 귀신을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영적으로 힘들고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도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뭐 네 마음이 약해서 그랬다, 뭐 우리말로 뭐 기가 약해서 그랬다, 그래서 막 보약해주고 이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계속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잡은 게 뭐냐, 그 괴로움과 힘든 걸 이겨보려고 잡은 게 뭐냐, 공부였어요.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공부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어떤 걸 따려고 시험만 딱 보는 전날, 그 전날 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시험은 또 계속 떨어져요. 계속 자긴 힘든 겁니다. 아무도 이 부분을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생 그 아들이 한 명인데 그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엄마 나하고 1시간만 놀아달라는. 왜 아이하고 1시간을 못 놀아줘요? 계속 공부해요. 계속 공부하는 엄마는요, 그 또 공부하고 또 하기하고 또 하기. 그런데도 자기가 원하는 시험은 못 봐요. 왜 못 보는지 아세요? 시험 보는 전날 계속 잠을 못 자요. 그걸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이 이걸 영적인 문제라는 거를요, 이해해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답이. 자기는 실제 힘든데 그게 공부로 나타난 거예요. 남들 보기는 좋죠. 공부 열심히 한다. 남들 보기는 열심히 산다. 아니요. 이 영적인 게 뭔가 모르게 갈급하고 힘든데 그걸 이제 말하면요, 자기도 모르고 그걸 전부 덮으려고, 이기려고 열심히 합니다. 이 힘이 없는, 제가 어느 날 이걸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주셨구나. 아, 그 길이,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여셨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답을 주셨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목사 됐으면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학문적으로 많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실제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당연, 필연, 절대로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이요, 제가 이 인간의 정의를 알고 이 인간의 문제를 알고 나서부터 제일 첫 번째 제게 온 게 뭔지 아세요? 당연히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필연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보여져야 돼요. 모든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유럽 사람, 뭐 아시아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겐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겐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 얘기했겠다.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담당하신 그리스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완전히 마귀의 일을 멸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이게 내게 정말 당연히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요.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신 것처럼 예수가 길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동물도 주인을 알고 구유를 아는데 사람은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중요한 거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제가 정말 그때요 믿었지만 진짜 고백했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입니다. 제가 이 고백을 정말 한 겁니다. 그날 이후부터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안 해도 됩니다. 뭐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깨닫기만 하면 돼요. 정말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게 없어요.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뿌리 뽑힌 나무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나무에게 물 줘보십시오. 그 나무에게 비료를 주거나 햇빛을 줘보십시오. 더 빨리 마르고 더 빨리 썩어서 죽습니다. 빨리 땅에 뿌리를 박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에게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제가 이걸 정말 마음속에 깨닫게 됐어요. 그때 보여진 겁니다. 그때 저에게 뭐가 보여졌냐? 이제 내가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에 완전히 근본적인 운명이 바뀌었구나. 내 운명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구나. 체인지 됐구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고백했다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운명이 바뀌었냐?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였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요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 운명을요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세상 신이 그랬어요. 여러분, 왜 불신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런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왜 결정적인 순간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세상 신이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악령 귀신이요 그 불신자의 마음 생각을요 계속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세상 신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근본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는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은요 그 배경이 지옥입니다. 돈 많이 벌고 매일매일 뭐 잔치하고 뭐 했는데 죽어봤더니 영원한 지옥이요. 뭐 요즘 무슨 연예인이 뭐 저기 팔라원에다가 생일잔치 하느냐고 리조트 사가지고 다 했는데 뭐 그 생일잔치 비용이 한 6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6억 들어서 생일잔치 하다가 뭐 해도 요즘 뭐 계속 나오잖아요. 뭐 여러분이요 아무리 그래봤자 배경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의 이제 배경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 교회 다닌 사람이요. 그런데 물질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결국은 그 몇 시간 차이로요, 그 부인 남편이요 죽어서 장사 지내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요, 하나님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요, 이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걸 깨달았다. 이 인간의 정의와 사람의 정의와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모르니까요, 늘 저는 육신이었고요, 늘 내 마음 생각에요, 뭔가 모르는요, 불안함, 두려움, 염려, 걱정, 상처 속에서요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러면 내 삶이 잘 되냐? 삶도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셨고 해결하셨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자,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제가 이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염려할 거 없다, 고민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전에는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그 마귀의 종로로 하면서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 배경은 천국이요, 나는 전 세계 살릴 전도자다. 이게 딱 믿어지는 거 있죠. 그렇다면 염려,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 오늘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었는데 왜 바뀌어지라고 합니까? 내 생각 마음속에는요, 전부 옛날에 육신적이면서 살던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요, 조금만 깨달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런 축복이 와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요, 두 번째로 이 영적인 축복을 깨닫고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요것만 딱 붙잡아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분명히 모자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요, 힘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아무도 못하는요, 이 안진뱅이를 살리고 그 현장을 바꾼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느 날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거 외에는 다 버려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이제 세 번째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이번 안류 때 메시지 주셨고요, 계속 메시지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건 뭘 말해요? 중요한 성경 구절 핵심 하나씩만 딱 붙잡으면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근본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목사님, 저는 부족한데요, 저는 뭐 모자란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라니까요. 난 못 배웠는데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라니까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거에 빠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모르고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이 공부를 얼만큼 하고 안 하고 상관없다니까요. 능력이 있고 없고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요 다 버려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라는. 여러분요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겠어요. 이걸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나오죠.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진짜 말씀을 딱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우리가 가는 곳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감람산입니다. 자, 여러분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전도, 선교 안에서 예비된 응답 축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이 지금 그냥 직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전도, 선교라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제일 먼저 진짜로 딱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기도 제목이 정말 바뀐 거예요. 전에는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고요. 늘 기도 제목이 육신적인 거라 했다니까요. 늘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이 감람산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냐? 내 근본적인 신분이 바뀌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미션, 하나님이 내게 예비한 일이 있구나. 이걸 미션, 임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구나. 이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 기도 제목. 전부 육신적 기도 제목이고 내 성공과 야망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구나. 사실은 이제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다. 오직 성령. 이게 진짜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요 감람산을 통해서요 완전히 붙잡아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자, 여러분이요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걸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자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다 하세요. 요 시간을 가지라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럼 여러분이요 말씀을 찾아서 이걸 한번 정리해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현장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시간이 있었어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138의 언약을 완전히 정리하고 이것으로 답을 내는 그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신 메시지가 나의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138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도대체 이게 뭔가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고민되는 분 계시죠?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럼 내가
정말 발견해야 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뭔가, 138이 뭔가. 여러분 한번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입니다. 왜 이게 모든 것이냐라는 게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저는 이게 왔어요. 이게 다라는 걸,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걸. 그럼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한번 딱 오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그 현장을 살리게 된 거예요. 그게 올체인지요. 그렇죠. 여러분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메시지 했죠. 여러분에게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굉장히 지금 여러분이요 막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뭐예요? 기회예요. 어떤 기회예요? 이걸 정리할 기회예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시간 내서 이거 정리하는 시간 가져. 정말 말씀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자, 그러고 나면 세 번째 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안 더우신가 봐요. 저만 더운데. 조는 분도 계신데 더우니까. 근데 에어컨을 틀으면 아마 안 좋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요 그러면은 세 번째 게 나옵니다. 이게 되어진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뭐가 되어? 요게 되어져요. 집중이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이 말씀이 딱 정리돼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기도 제목이 딱 바뀌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이게 돼요. 집중.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집중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죠. 이건 여러분이요 힘들어서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렵고 괴로워서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매달린 게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의 완전한 걸 이제 복음 속에서요, 이 138 속에서요, 완전히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회복하시라니까요. 누가 여러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해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뭐 나는 실망했다, 누가 나 안 알아줘가지고 뭐 요즘 낙심된다, 뭐 목사님은 내 입장을 잘 몰라요. 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은 내 입장을 안 돼서 잘 몰라요. 우리 남편하고 안 살아봐서 몰라요. 그럼 너는 우리 부인하고 살아봤냐? 내가 속으로 그 얘기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아무도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해 줄 사람 없어요.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자체가 내가 지금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 인생에요 한 번쯤은 이런 날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응답을 한 번도 못 가고 천국 간다. 진짜 그거 억울한 일이요. 평생을 이 안진뱅이처럼요 육신적인 것만 구걸하다가 천국 간다. 진짜 여러분이요 그거 비참한 인생이요.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요. 자, 조금만 오늘 보니까요. 자, 이 사도행전 2장 46절 보세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날마다요. 그렇죠. 자, 날마다. 자,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힘을 얻는 요 시간을 진짜 찾아봐요. 그 단어가 집중입니다. 여러분이요 한번 보세요. 오늘 3장 2절을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날마다인데요, 이 안진뱅이는요 늘 육신적인 것만 구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늘 육신적인 것만 집중하고 사람에 집중하고 내 생각에 집중하고 내 상처에 집중하고 늘 육신적인 거에만 집중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이게 안진뱅이요. 그런데 오늘 단 한 번이지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정확한 복음이 집중이 되고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니까요, 이 사람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람의 이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오늘부터 시간 내서요, 이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시간, 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간. 자, 이게 없으면 반드시 다른 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 반드시 다른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심해지면 뭐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분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분열되거나 집착하거나 중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을 만들어라. 날마다, 똑같은 날마다인데 늘 육신적인 것만 집중하는 안진뱅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걸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완전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요, 아무도 할 수 없는요, 이 현장을, 안진뱅이를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는 집중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냥 막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지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요 딱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거 전에 설명했죠. 집중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 인텐시브라고 하고 아니면 컨센트레이션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전에 설명했잖아요. 요 컨센트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뭐 발음도 저도 안 졌지만 컨센트 이게 컨센트예요. 이거. 그렇죠. 이 컨센트가 안에 전기선이 연결돼서 저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연결돼 있어요? 발전소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기까지 사실은 전기가 들어온 겁니다. 여기다가 코드를 딱 꽂으면은 그 전기가 그 제품으로 들어와서 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집중이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컨센트에 딱 꽂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요게 집중입니다. 근데 눈 감고 여기 꽂아봐요. 거의 못 꽂죠. 1000번 하다가 어떻게 될까 말까. 못 꽂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딱 정확하게 꽂아야 돼. 이렇게 꽂아도 안 되고 이렇게 꽂아도 안 돼요. 하나만 꽂아도 안 돼요. 두 개를 정확하게 꽂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께만 정말 집중하는 시간, 이걸 가져봐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뭐 하냐? 자, 결론 맺겠습니다. 이번에 주셨던 결론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3가지 다락방을 진짜 해보아야 돼요. 여기서 다 나온 내용인데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요, 이번에 집회 때 주셨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요, 혼자요. 무조건 여러분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얻는 이걸 진짜 만드세요. 이게 잘 안 될 겁니다. 그죠?
지난주에 얘기한 전 드라마 보고 다 하는데 요거는 안 될 겁니다. 혼자서 집중하는 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딱 찾으세요. 내가 혼자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거, 이걸 위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그걸 뭐예요? 교회. 요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주일날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6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하는 거를요, 가장 가치 있게, 가장 중요한 헌금도요, 가장 가치 있게 준비하세요. 진짜 중요하게 준비하세요. 헌금도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올해는요, 모든 게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역사를 실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이요, 주일날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 살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제 현장 있죠. 여러분의 이제 뭐 집에서, 직장, 사업장에서요,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말씀 운동을 시작해라.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요, 결론 딱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주일날 예배하면서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요, 모든 걸 올인하고, 이 예배할 때는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는 경제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헌금입니다.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금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걸 회복하세요. 그리고 이 축복을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조금만 여러분 한번 이 축복 누려보세요.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고, 여러분에 있는 가정, 또 가문, 직장, 산업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역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이 안전뱅이를 살리는, 그리고 이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근본 운명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나의 것으로 정리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얻어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